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외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다친 자기 마음이 열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지요.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지요. 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일시에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불행에 처한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큰 변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더 발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있고 친구를 믿으면 떠날 때가 있으며 명성을 믿으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가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능함을 느낄 때에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지요. 또 믿고 의지하던 친구도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대단한 명성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빛이 바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잘못된 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그런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안 대신에 마음의 불안과 좌절, 거짓, 원망, 질병, 저주,
죽음의 이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로 인한 형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보니 지난날에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도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아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도 없고 다만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이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탕자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자가 된 사람도 있고 조폭도 구원받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나카지마 대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저 여인은 한국 사람 이성애라는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저분은 일본의 나카지마 대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 서열 2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야쿠자 세계에서 서열 2위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는 20년 동안 이 야쿠자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유학 온 이 이성애라고 하는 대학생, 이 학생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이 야쿠자라는 것을 감추고
늘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결혼합시다 했더니 이 이성의 학생이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도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 밤에 기도회도 가야 되고 하는데 당신이 교회를 갈 수 있겠냐? 그러지 않으면 나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민이 생겼어요. 야쿠자가 교회를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혜가 떠올라서 그래, 교회 가는 것은 뭐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곤란하지만 일단 교회에 따라가 앉아 있다 오는 것은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겠다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래, 내가 교회 갈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랬더니 교회 갈 수 있으면 된다. 이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경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다가만 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이 야쿠자 세계에서 이제 제명이 돼서 잘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의 이 부인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야쿠자 세계에 있었으니까 마약 중독에다가 뭐 할 거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선하게 그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한국에도 나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상세한 내용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서 나카지마 대초 하는 이 목사님을 치면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동경 한인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요, 자기가 단독으로 수백억이 되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 야쿠자 세계에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래서 그 돈으로 또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또 쓰임 받게 되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목적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집회하러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결국 야쿠자 서열 2위에 있는 사람도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한다 했는데 이 영생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지옥에 가서 형벌 받을 일도 없게 됐잖아요. 그 형벌도 다 면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생의 이 선물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럴 정도로 주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을 선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자녀만 되어도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특권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은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해도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 능력 밖의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지키고 돌볼 책임이 있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를 돌봐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감격적인 일인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삼계명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100% 예수님 덕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실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특권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줘야지요.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게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밟아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새 신자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때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렇게만 해놔 놓으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먼저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고 순서를 바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거는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꾸짖고 매를 들고 때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다 착하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급한 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외치면 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게 그게 아버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미안해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해야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도록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런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는 못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할 때에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영접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항상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기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바재는 동안 때에 거센 물결은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제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 편과 저 편에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하는 이런 시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왜 못 믿었던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이제 먼저 간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를 때 내가 왜 못 갔던가.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당신과 내가 이 편과 저 편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 건너오라 할 때 건너갈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시이죠. 당신과 나는 그만 이 편과 저 편에서 그랬는데 이 편과 저 편, 이것은 행복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생명과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복과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기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영접 기도를 할 때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기도는 목사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할 테니까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